네, 오늘 전할 말씀 여러분과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어떤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이 든 사람이 찾아왔다. 그는 예수를 보고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간청하였다. 주님, 하고자 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서 그에게 대시고 그렇게 해주마 깨끗하게 되어라 하고 말씀하시니 곧 나병이 그에게서 떠나갔다. 예수께서 그 사람에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명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된 것에 대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서 사람들에게 증거로 삼아라. 그러나 예수의 소문이 더욱더 퍼지니 큰 무리가 그의 말씀도 듣고 또 자기들의 병도 고치고자 하여 모여들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외딴 데로 물러가서 기도하셨다. 아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알아가고 예수님을 본받고 또 그 안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지 그 모델이 그 표상이 있다는 것이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지 그 길을 먼저 가신 분이 계시고 또 그 길을 제시하고 따라오라고 하셔서 우리가 그 길을 알고 인생을 간다는 것 또한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또 인생에 많은 문제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매 순간 풀어야 할 숙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인생의 답을 가르쳐준 분이 계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을 알고 있다는 것도 매우 감사한 일입니다. 그 세상 사람들이 인생을 허비하는 이유도 그리고 방황하는 이유도 그리고 반복해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런 삶을 사는 것도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지 그리고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할지 그 인생의 답이 뭔지를 몰라서 사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힐 때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사람들이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할 때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저들이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한다 그래요. 알지 못하고 그런 일을 한 거라고 합니다. 그들은 종교 지도자였고 하나님을 위한다고 그 일을 한 거였지만 정작 그들 안에는 하나님이 없었고 또 정작 그들은 예수가 누군지 몰랐습니다. 예수가 인생의 답이라는 걸 몰랐어요. 예수가 길이라는 걸 몰랐습니다. 예수가 그들이 닮아야 할 그러한 완전한 모델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성령 받은 여러분들은 이제 그걸 아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헛되지 않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한 문둥병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간청하면서 엎드려서 그 문둥병 낫기를 구한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문둥병자가 깨끗해지기를 원하셨고 그 자리에서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은 이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서 그 물에서 올라오셨을 때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기록을 했고 또 그 다음에 그 아까
그가 이제 공생애를 어떻게 시작을 했냐면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공생애의 시작도 그리고 모든 사역의 모든 방법도 전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상태에서 이제 모든 걸 시작하신 거죠. 그리고 마지막까지 그렇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그 충만함을 유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충만함 가운데서 일하셨어요. 그 충만함 때문에 사람들 마음 안에 있는 것들을 들여다보실 수 있었고 깊은 생각들을 그 동기를 알 수 있었고 그리고 그 충만함 때문에 사람들의 악함들을 그리고 하는 그 모든 행동들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충만함 때문에 병든 자도 고쳤고 충만함 때문에 죽은 자도 살렸고 충만함 때문에 그 모든 이적들을 행하셨어요. 우리도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역을 하고 우리가 인생을 산다면 예수님을 본받는다면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상태를 유지할 수 있으면 제일 좋겠고 그러길 또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가 중요한 일 앞두고 어떤 상태를 회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성령의 충만한 상태를 회복을 하고 그 중요한 일을 해야 하는 겁니다. 전도하러 나갈 때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이 성령의 충만한 상태가 다시 우리가 이게 그 정도가 낮아졌고 충만하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걸 계속 충만한 상태를 유지할 수 없다 하더라도 그런데 내가 지금 전도하러 나가려고 해요. 그러면 어떤 상태로 끌어올려야 하는 거예요? 그 충만한 상태로 끌어올려야 하는 거예요. 자, 코이노니아를 앞두고 있습니다. 코이노니아를 하려고 한다면 저는 사역자로서 그 코이노니아를 인도하려고 한다면 발포자들이 있습니다. 또 그것을 이제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뭘 해야 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한 상태로 끌어올려야 하는 거예요. 그걸 앞두고. 여러분이 소그룹을 오늘 소그룹이 모여서 소그룹 활동을 해요. 예를 들어 소그룹 인도자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 인도자가 해야 될 첫 번째가 뭐예요? 그 성령의 충만한 상태로 자신을 끌어올리고 소그룹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선교지로 나갑니다. 그러면 선교지로 나갈 때 어떤 상태로 해 나가는 거예요? 말씀을 많이 읽고 강의안을 많이 준비하는 건 두 번째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성령의 충만한 상태로 끌어올리는 거예요. 내가 설교를 하려고 강단에 섭니다. 뭐가 제일 필요한 거예요? 전 금요기도회가 너무 좋아요. 저도 여러분하고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예수님처럼 늘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고 유지할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러나 금요일 날 기도에 나와서 시작할 때 몸도 지치고 마음도 힘들고 하지만 다시 기도하고 다시 주님 앞에 부르짖고 다시 주님을 의지하면서 어떤 상태로 끌어올려야 하는 거예요? 사역할 수 있는 상태로, 설교할 수 있는 상태로, 준비할 수 있는 상태로 그걸 끌어올려야 하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하는 거예요. 소그룹을 인도하든 전도를 하든 중요한 일을 결정하든 수련회를 하든 선교지로 나가든 전도하러 나가든 뭘 하든 간에 주의 일을 하려면 우선 자기 자신이 그 일을 하는 사람이 그 상태로 자기를 끌어올려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끌어올리려면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 끌어올리는 과정 가운데 자기 자신의 모든 연약함과 힘든 것과 사정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고백하고 올려드려야 하고 그리고 예수의 보혈을 힘입어서 자백하고 다시 거룩함을 입어야 성령의 충만함과 그 기름 부음이 되는 거거든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 없이, 그 은혜가 없이, 자백과 고백이 없이 나의 연약함과 허물과 부끄러움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인정하고 도와달라고 하는 그 과정 없이 성령의 충만함을 회복하는 방법이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뭐예요? 한자어로든 영어로도 거룩한 영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에요.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와 악함과 더러움과 함께 공존할 수 없는 분이에요. 우리가 뭘 하든 간에 주님을 위해서 살려면 성령의 충만함 상태를 회복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가 그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내가 자백하고 고백하는 것보다 더 앞서는 것들이 있어요. 내 형편 그대로, 아주 모질이 같고 형편없고 부끄러운 그 모습 그대로, 자기 연약한 그대로, 이걸 주님 앞에 그대로 고백하고 올려드리는 게, 그게 먼저입니다. 주님, 저 이런 사람입니다. 주님, 저 또 이렇게 부끄러웠습니다. 주님, 또 제가 이렇게 못났습니다. 제가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깨지고 박살이 나고 부끄럽고 그렇습니다. 아무 힘이 없습니다. 아무 남은 못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섭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예수의 피를 의지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자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안에 들어가는 거고 예수를 꽉 붙드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성령의 충만함이 다시 부어집니다. 다시 기름 부어집니다. 예. 어떤 삶을 살았든, 어떤 실수를 했든, 어떤 상태였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을 씻어낼 수 있는 유일한 답은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피가 있으면 다시 여지없이 성령 세례 받은 사람에게 주님은 성령으로 다시 기름 부어 주십니다. 다시 충만케 해요. 언제나 똑같습니다.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예수 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실수 안 하는 사람도 아니고 퍼펙트한 사람도 아니에요. 이 과정을 빨리 해서 넘어진 시간을 최대한 줄이고, 그리고 이걸 속도전, 빨리 해서, 그리고 그 낭망되고 그 처져 있는 그 시간을 줄이는 사람. 그래서 내가 하루 24시간을 살고 일주일 7일을 살고 1년 365일을 사는데, 그렇게 넘어져 있고 그렇게 후회하고 그렇게 지쳐 있는 그 시간이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사람, 그게 예수 잘 믿는 사람이에요.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답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그래서 그 답을 알기 때문에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을 알기 때문에 다시 그 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를 알기 때문에 다시 그 모습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예수를 닮아가는 것이고, 그러면서 우리는 예수 따라가는 인생을 사는 것이고, 그러면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렇게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상태에서 우리와 같지 않으시기 때문에, 죄성을 갖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사역을 합니다. 누가복음 4장 43절에 보면 베드로의 장모 집에서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시고, 그날 오후부터 저녁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온 사람들을, 각색 병들을, 귀신을 쫓아내면서 고칩니다. 그리고 밤늦게 주무시고 새벽에 일어나셔가지고 다시 홀로 들러 나가셨어요. 이른 아침부터 많은 사람들이 다시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예수님을 보고자
예수님께 몰려들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집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 몇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서 나갑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다른 마을들로 가자. 선생님, 많은 사람들이 이른 아침부터 선생님을 만나고 선생님께 치료받기 위해서 벌써 지금 베드로의 장모 집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선생님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다른 마을들로 가자.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병이 중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믿음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소중하지 않아서도 아닙니다. 주님은 사역하는 그 공생 기간 동안에 가장 먼저 가장 중요한 것, 우선순위가 뭔지를 분명히 하셨고 자기가 뭘 해야 되는 사람인지도 분명히 하셨고 어디로 가는 가고 있는 건지도 분명히 하셨어요. 그가 살아있는 동안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마지막 그가 죽으신 이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는 거였어요. 이 두 가지. 이 두 가지를 한시도 안 잊었어요. 내가 여기 죽으러 왔다. 내가 여기 온 까닭은 죽기 위해서 왔다. 죄인들을 위해서 죽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죽고 영원히 멸망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고 이 죽음에 대한 것을 3년 공생의 기간 동안 한시도 잊어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 그 날이 가까워 올수록 더 했습니다.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내가 여기에 전도하러 왔다. 내가 여기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에 초청하려고 왔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복음을 전하러 왔다. 이걸 잊어본 적이 없어요. 모든 사역의 우선순위가 여기에 있었어요. 오늘 문둥병자를 고쳤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소문이 계속 나면서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물러가서 한적한 곳으로, 외딴 곳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기도하셨어요. 어디 그 동네에 문둥병자만 있었겠어요. 불치병자들도 있을 것이고, 그죠? 오랜 동안 고통받았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그런데 다 놔둡니다. 다 놔둬요. 그리고 어디로 가요? 한적한 곳으로 갑니다. 외딴 곳으로 가요. 쉴 수 있는 곳으로 갑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곳으로 갑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이야기하고 고백하고 기도할 수 있는 곳으로 갑니다. 예수님은 항상 그렇게 자기 자신이 뭘 해야 되는지를 그걸 잊어본 적이 없고 그리고 그 우선순위를 놓친 적이 없어요.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람에게 매이지 않았습니다. 사역에 매이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사역을 하다 보면 정작 놓치는 것들이 뭔가요? 자기 자신이 쉬어야 할 그 시간을 놓치고 자기 자신이 주님을 만나야 할 그 장소를 놓치고 그 만남을 놓치고 그리고 기도해야 할 것들을 놓칩니다. 일이 많고 사역이 커질수록 그렇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의지할수록 그렇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 나올수록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저기서 막 깨져가지고 싸매가지고 막 사람들이 들어오고 여기 뭐 내일 죽는다는 사람 들어오고 막 고름 철철 흘린 사람 들어오고 막 죽겠다는 사람들 막 들어오고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막 이 사람한테 가서 기도해주고 저 사람한테 얘기 들어주고 막 정신 없을 거예요. 막 사역이 막 여기도 열리고 이 지방에도 열리고 여기도 열리고 저기 캠퍼스도 열리고 막 이렇게 나가면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 사역이 중요하니까 그 사역을 위해서 뛰어다닙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안 합니다. 일에 매이지 않습니다. 사역에 매이지 않아요. 사역을 하시는데 사역을 쫓아다니지도 않고 사역에 매이지도 않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에게 매이지도 않고 그 사람들을 쫓아가지도 않습니다.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가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식, 그리스도가 임했다라고 하는 그 소식,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사실들을 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계속 전하는 그것이 가장 우선순위. 그리고 그 일을 하면서 계속해서 쉴 수 있는 시간,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는 것.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고 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사울 왕처럼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을 쫓아가고 사람을 의지했다면 아마 거기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엄청난 이적을 보고 왕으로 세우려고 할 때 거기서 아마 세움을 받았을지도 몰라요. 사람들이 그렇게 하자마자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다 뿔뿔이 흩어서 보내고 홀로 한적한 곳으로 갑니다. 제자들도 다 보냅니다. 오늘도 문둥병자가 그 자리에서 고침을 받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그 몰려온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뭐겠어요? 나 고쳐주세요. 나 살려주세요. 그렇잖아요. 나 도와주세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그 사람들을 다 놔두고 외딴 곳으로 혼자 갑니다. 혼자 갑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사역에 매이거나 사람에게 매이는 순간 그 다음부터 우리는 성령 충만을 계속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서 성령 충만이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주님으로부터 계속 받아야 하는 존재거든요. 받으면서 일하는 존재예요, 우리는. 그 받는 시간을 못 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받는 것들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소진되는 거예요, 탈진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나오는 것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주님으로부터 부어지는 것으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부어지는 그 시간과 그 장소와 그 만남과 그게 있어야 일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놓쳐버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나중엔 목소리 높아지고 나중엔 자기가 하게 되고 해오던 방법대로 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인간적인 것들로 되어버려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나올 수 있었던 까닭은, 예수님이 사람을 쫓아다니지 않을 수 있었던 까닭은 능력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상태에서 그 능력으로 일하셨기 때문에 사람을 쫓아다니지 않아도 됐던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께 구름처럼 몰려왔던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4절, 5장 17절에 보면 성령의 능력으로 그가 충만한 상태. 그 사역의 시작은 성령으로 충만했다라고 시작을 했는데 사역 현장에서는 그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져서 그 능력으로 일했다 그래요. 그 다음에 5장 17절에 보면은 영어로도 여기 주보에 올렸습니다만 주의 치료하시는 능력이 강하게 예수님과 함께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능력으로 일한 거예요. 그 능력으로.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 나왔던 거죠.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요즘 계속해서 인도의 소식 편지들을 받습니다. 통화를 합니다. 지난 한 주에도 조항주 선교사랑 통화했습니다. 성백권 선교사랑 통화했습니다. 오종민 선교사랑
통화하고 또 오종민 선교사랑의 소식지도 받았습니다. 종교법을 만들고 나서부터 경찰들이 난리를 치는 게 아니라 극우 힌두 청년들이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 법을 빌미로 해서. 가정교회로 모이는 게 대다수였죠. 교회 등록이 돼서 교회로 모이는 것은 아주 극소수예요. 그런데 그 모이는 곳마다 찾아가서 다 때려 부수고 모이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또 그 공식적으로 정부에 종교 개종을 신고하려고 하면 돈 들어갑니다. 힘듭니다 또. 여러분 전 세계에서 지금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곳이 얼마나 될까요? 이런 가운데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일단 여러분이 가장 잘 아는 대로 이러한 일들이 어디서부터 일어났어요? 최근에 중국에서부터 일어났죠. 중국의 인구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어디 써놨어요. 중국 인구 오늘 재미나에게 물어본 오늘 인구입니다. 14억 1,300만 명. 그 다음에 여러분 아시잖아요. 중국 지금 십자가 다 때려 부수고 그 다음에 삼자교회에는 교회 다 허락도 안 하고 모이지도 못하고 잡혀가고 선교사도 거의 대부분 다 쫓겨났고 그런 상태잖아요. 자, 인도에서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인도 인구 세계 1위입니다. 14억 7,600만 명. 둘이 합하면 어떻게 될까요? 29억. 전체 82억 인구 가운데 35%. 여기에다 무슬림을 더하면 어떻게 될까요? 50억. 그러면은 전체 인구의 60%. 그 전체 인구의 60%가 사는 땅이 자, 그냥 우리가 중국 지금 핍박하고 엄청난 핍박이 있는 중국, 인도 그리고 몇몇 강성 무슬림권만 합하면 40억이 넘어요. 전체 82억의 절반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런 추세가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더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도 10년 전, 20년 전에는요, 인도 할만했습니다. 특히 벵골주는 할만했어요. 30년 전에 중국은 어땠을까요? 황금오장이었어요. 네. 그런데 10년 지나면서 어떻게 돼요? 네. 계속 이렇게 예배할 수 없는 곳, 전도할 수 없는 곳, 십자가가 다 불에 태워지고 교회가 부서지는 곳이 되어버리고 있는 거거든요. 중국에서 그렇게 되더니 요즘 인도가 또 그렇습니다. 강성 무슬림권은 다 그렇습니다. 이런 세상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이런 나라들이. 그러면 우리처럼 마음껏 예배하고 그리고 자유롭게 또 이렇게 모일 수 있는 나라들 몇몇 나라들이 있죠. 한국도 있습니다. 유럽도 그렇습니다. 북미도 그렇습니다. 그런 나라는 또 어떤 상황일까요? 사람들이 예수 믿기를 원치 않습니다. 사람들이 마음에서 예수를 다 밀어냈고 사는 게 재밌습니다. 세상에 많은 걸 누리고 살아요. 복음을 원하지 않습니다. 듣지 않습니다. 50%, 60%가 가까이 되는 그런 나라와 그런 곳에서는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해서 막 부서지고 잡히고 그리고 심한 핍박을 받고 있고 그나마 예배하는 것이 자유로운 나라에서는 사람들이 예수를 거절하고 다 안다고 하고 그러면 우리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주의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능력, 성령의 충만함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코로나 이후로 이미 재난의 시대는 시작이 됐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계속 드리는 말씀이 뭡니까?
가정에서 모이든지 소수가 모이는 것, 그 다음에 제자 사역을 통해서 사람들을 세우는 것. 성백권 선교사님하고 지난주에 통화하면서 내가 그 얘기를 다시 한번 힘을 주어서 얘기했어요. 맞습니다, 목사님. 맞습니다, 목사님.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오정미 선교사가 소식을 보내왔어요. 캘커타에 대부분의 많은 선교사들이 이제 철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철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항주 선교사 이번 주 들어와요. 30일 날 들어옵니다. 다 정리하고 들어온지 어쩐 건지 전화를 해봐야 되지만 비자가 연장이 안 돼서 이제 나가라고 해서 이번 주에 들어옵니다. 서백골주는 그래도 제일 나은 상황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선교사들이 이제 철수 준비를 하고 있고 철수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할 수 있는 것, 성령의 능력, 그 다음에 말씀을 가르치는 것, 그래서 일꾼 세우고 제자 사역하는 것, 그 다음에 작은 무리로 모이는 것, 이거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로마 시대의 핍박이 극에 달했을 때도 그 방법밖에 없었고요. 옛 붕괴된 옛 소련 안에서 또 옛날 개방하기 전에 중국 안에서도 그 방법밖에 없었어요. 초자연적인 성령의 능력과 그 다음에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다음에 작은 무리들이 모이는 것, 이거밖에 없었어요. 자, 지금 우리는 실감을 못해요. 한국에 있는 사람들은 실감을 못해요. 여기 누가 와서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하고 십자가 때려 부수고 여기 와서 막 회방 놓으면 바로 그거 신고당하고 바로 경찰이 잡아가죠. 그런데 이러한 세상이 전체 지구상에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핍박을 받고 그렇게 복음이 제한을 당하는 이러한 나라와 이러한 세상이 점점 확장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30년 전에 중국에서 우리 선교사들이 얼마나 신나게 일했는데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서 중국에서 나오고 이번에 한국에 들어온 이민우 선생 얼마 전에 선교사 여기 와서 말씀 같이 나눴잖아요. 신나게 복음 전하고 신나게 예배하고 신나게 사역했습니다. 오정민 선교사님 20년 전에 인도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펄펄 날아다녔습니다. 예, 전도하느라 가는데 뭐 선물 나눠주고 뭐 애들 바글바글 모이고 뭐 다 예수 믿겠다고 하고 신나게 했습니다. 예. 그런데 10년 지나고 지금 뭐라고 합니까? 목사님 힘들어 죽겠어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번 편지에는 계속해서 내내 무슨 얘기를 썼냐. 일꾼 세우는 거, 사역자 돕는 거, 그거 해야 되고 그거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거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은 그걸 못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고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일했고 사역에 매이지 않고 사람에게 매이지 않았고 그리고 그 사역을 하기 위해서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외딴 곳으로 한적한 곳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도 10년 후가 여러분 지금과 같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절대로. 대한민국 20년 후에 지금과 똑같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대한민국 30년 후에 우리 요한 간사도 그때쯤이면 아버지가 돼 있을 것이고 자녀가 있겠죠. 그 자녀들이 지금처럼 이런 세상에서 살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10년이 다릅니다.
저희는 러시아가 개방됐을 때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가봤고 우리 선교사들이 사역을 했기 때문에 합니다. 중국이 개방을 하고 그곳에서 어떠한 상황이었는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인도 선교사 내보낸 지 30년 가까이 됐습니다. 그 상황을 그때부터 지금까지 낱낱이 알아요. 중국의 선교사들 95% 이상 다 나왔죠. 지금 인도 선교사들 이제 그게 나옵니다. 지금.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계속 넓어지고 있는 거예요. 확장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하고 여러분이 적용해야 될 게 뭔지를 여러분은 아셔야 합니다. 외딴 곳으로, 한적한 곳으로. 사람들 속이 아니고 모임 속이 아니고 여러분 혼자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곳, 그리고 쉴 수 있는 곳, 그리고 주님을 만나는 것, 그리고 기도하는 것. 오늘 본문의 맨 마지막 구절이 여러분이 적용해야 할 때예요. 일하다가 말고 한적한 곳으로 가셔야 돼요. 회사에서도 일하다 말고 5분씩 10분씩 짬을 내서 그런 곳을 찾아가야 돼요. 학교에서 공부하다가 말고 1시간 강의가 없는 그 시간에 친구들하고 만나서 계속 이렇게 하는 거 말고 그런 시간 어떤 때에 여러분 혼자 무리 가운데서 나와야 돼요. 일하다가 말고 열심히 뭐 바느질하고 뭐 하다가 말고 뭐 만들고 뭐 하다가 말고 나와야 돼요. 나와서 쉴 수 있어야 하고 주님을 만날 수 있어야 하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낮이든 밤이든 새벽이든 상관없습니다. 이걸 유지해야만 합니다. 이걸 유지해야 성령의 충만함과 예수의 보혈로 회복과 주님하고의 이 관계가 만들어져요. 그 상태에서 일하는 거예요. 전도도 하고 그 상태에서 사역도 하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여러분 돈도 버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어야 마지막 시대의 믿음의 승리자가 됩니다. 이걸 지금 훈련해야 하는 거예요. 그거 하려고 코이노니아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 만들려고 그거 하는 거예요. 막상 그날이 와서 그렇게 그때 가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게. 성백권 선교사님 그 얘기해요. 오정민 선교사님도 그 얘기합니다. 성백권 선교사님이요. 계속 거기에 있는 현지 사역자들한테 소그룹 해야 된다. 뭐 제자 사역해야 된다. 끊임없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귀에 하나도 안 들어간대요. 그게 뭔지를 모른대요. 거기에 있는 왜 그게 이해가 안 됐지? 여기에 있는 사역자들은요, 목사님, 이벤트 같은 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그걸 굉장히 교회 사역 안에서 크게 방법으로 생각합니다. 크리스마스 때 케이크 나눠주고 빵 나눠주고 뭐 하는 거, 또 무슨 어린이들 초청해서 뭐 하는 거, 이런 거 위주래요. 그래서 몇몇이 모여서 삶을 나누고 기도하고 작은 무리가 모여서 이거 하는 거 굉장히 어색해하고 그걸 왜 해야 하냐고 물어본다. 근데 지금 이제 그런 상황이 됐잖아요. 못 모이잖아요. 다 방해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속으로 그 몇 명이 모여야 되는 상황이 됐잖아요. 근데 그걸 할 줄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에서. 말씀을 깊이 읽고 그리고 그 속에서 깨닫고 이거 가르쳐야 되는데 그걸 가르쳐야 하는데요. 그게 안 돼요, 목사님. 성경을 몰라요, 그럼. 성경을 몰라요. 내가 가서 가르쳐 줄게. 배우려고도 안 해요, 목사님. 다 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무슨 뭐 크리스마스 행사, 부활절 행사, 무슨 행사, 이벤트하고 선물 준비하고 사람들 초청하고, 이게 사역이고 이게 교회라고 생각한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종교법으로 해가지고 막 그렇게 폭행을 당하고 교회가 부서지고 막 이런 상황이 되면은 작은 숫자가 모여되고 말씀을 읽고 그 속에서 공급받아야 하고, 그리고 일꾼들을 키워야 되는데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전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알아듣지도 못했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외딴 곳으로, 한적한 곳으로 지금 나가야 돼요. 그곳에서 성경을 읽고 주님을 만나야 돼요.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성경을 읽을 때 성령이 가르쳐주고 생각나게 하는 일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이. 성경을 펴면 그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돼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펴서 읽으면 무조건 진리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가르치기 시작하고 생각하기 시작하고 공급을 시작하셔야 돼요. 이게 하나도 안 어려워야 되는 거예요. 자연스러워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님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습관이 되고 이게 자연스러워야 자유롭게 모일 때든 핍박이 임할 때든 많이 모일 수 있을 때든 소수가 모일 수 있을 때든 성경이 손에 있을 때든 없을 때든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으로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의 역할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서진교회의 믿음이에요. 서진교회 사역자들이 하고자 하는 게 그런 거예요. 그게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그게 이 시대에 살아남게 하는 거예요. 예. 할렐루야. 네. 자, 따라합니다. 외딴 곳으로, 한적한 곳으로. 네.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기 바랍니다. 그곳에서 주님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 주신 말씀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합니다.